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다윗과 관련된 인물 중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전 남편입니다. 사무엘하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에 원래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나발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냐면은 그는 심히 부유한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고
불량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이름이 나발인 것처럼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뜻인데요, 미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부유했던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으로, 미련한 사람인 나발로 불리게 된 이유는 자기의 아내와 관련해서, 특별히 다윗과 관련하여서 그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인생의 그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에게 호의 베풀기를 거절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고 또 아내마저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이 나발과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나발의 이야기, 그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의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은 뭐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정말 인생의 일대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냥 홀라당 날려버리고 그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나발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아내를 얻은 이야기, 이 나발이 미련한 자의 죽임을 당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돈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 것이냐, 지혜롭게 잘 흘려보낼 것이냐, 그래서 그 재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과 소명을 이룰 것이냐 하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본문의 말씀은요, 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들이 쌓아놓은 이 재물로 인하여서 그들은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위태롭게 되어진다라는 건데, 재물이 부한자들을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써야 할 때 재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쓰지 못한 재물 때문에 위태롭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4절부터 6절까지 내가 주어야 할 때 주지 않은 재물 때문에 재물을 제때에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태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과 관련해서 참 희한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옷이 오래되면은 좀이 먹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그런데 재물이 썩고 금과 은이 녹이 쓴다라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자연 가운데서는요, 재물은, 특별히 금과 은은 녹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금이 여러분 귀금속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묻혀두었던, 혹은 누군가가 잃어버렸던 것을 저 바다 깊숙한 난파선에서 찾아내고 누군가 어디인가의 무덤가에서 이렇게 건져냈다 해가지고 막 발견한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가 막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묻어두었던, 잃어버렸던 금을 찾고 은을 찾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주변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과 은이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녹이 쓰나요? 변하나요? 안 변해요. 그냥 흙 조금 툴툴 털어내고 그 속에 그 옆에 쌓여있던, 위에 쌓였던, 덮였던 것들, 썩어졌던 것들 이렇게 툴툴 털어내면 이전과 같이, 수백 년 전과 같이, 수천 년 전과 같이 반짝반짝 금빛을 내고 은빛을 내는 게 금과 은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녹슬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재물이 녹이 슬고 금이 은이 썩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경우에요?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제때에 사용하지 않은 재물과 금과 은은 썩고 녹이 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에는 모든 곳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가며 우리에게 또 힘이 되어주는, 우리에게 또 힘과 생명을 공급해주는 음식에는 분명한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 정해진 기한 안에 그것을 섭취하고 먹고 사용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고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돈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각 돈마다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 정한 기간 내에 정한 곳에, 필요한 곳에 올바로 사용할 곳에 올바로 사용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기한이 지난 음식이 상하고 부패하는 것처럼 여러분, 돈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금과 은이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금과 은이 썩고 녹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돈을 올바른 기한 안에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못한 우리 자신, 그러니까 그 돈의 소유한 사람이 썩게 되어지고 녹이 슬게 되어지고 독을 먹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에는요, 그 올바른 유통기한, 그것이 통용되어져야만 하는 기간이 하나님이 볼 때 반드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한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어져서 사실은 제대로 그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악한 일, 도리어 심판 때에 심판을 받을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요, 이렇게 또한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돈에는, 각각의 재물에는 본디 그 주인이 있다라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돈마다 다 주인이 있다. 옛날 어른들이 각 돈마다 다 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부자는 또 원래 돈이 많아서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 돈이요, 제대로 올바로 사용할 임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재물에는 옛 어른들 말씀처럼 원래 그 임자, 주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원래 또한 이 재물에는요, 그 고유의 사용처, 올바르게 사용이 되어져야 할 사용처가 있음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필요한 자리와 사람에게로 흘러간 재물만이 고유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한 곳에 고여 있고 쌓여만 있다면은 큰 사실은 경제 문제와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심심찮게 요 근래 그 뉴스를 보면은 경제와 관련해서 유동성 문제, 돈의 유동성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좀 위기로 대두되어진다,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돈이 잘 안 흐른다라는 거잖아요. 은행에서는, 저 중앙은행에서는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시중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 돈이 기업에도 돌고 또 교회에도 돌고 가정에도 돌고 골목골목 구석구석 저 시장 상권까지도 다 유통되고 돌아야 되는데 한 곳에만 고여있고 각 가정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실은 돈은 많이 풀렸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쓸 데를 몰라가지고 쌓아놓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돈 가뭄이 들어서 어디 가서도 돈을 구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 유동성의 위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이 각각 필요한 곳으로 제때 잘 흘러갈 때만 경제가 든든하고 원활하고 건강하다라는 것은 참 상식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썩고 좀먹은 이 금과 은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또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에는요, 모든 돈에는 특별히 그것이 분명히 원활하게 흘러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필요한 사용처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되어질 때
정말 돈이 그 고유의 목적대로 또 사회와 또 개인과 또 우리의 삶을 또 여유 있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또 그러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은 재물과 좀먹은 옷, 그리고 녹이 쓴 금과 은은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증거물이 되게 됩니다. 제때 정한 그 기간 안에 정말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쌓아두기만 한 금과 은과 재물은 썩게 되어지고 거기에 녹이 피게 되어지죠. 썩은 재물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다만 인생을 재물을 얻고 쌓아놓는 것으로만, 재물을 얻고 쌓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만 여기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직 돈, 재물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돈 벌고 그것을 잃지 않고 잘 쌓아놓는 것으로만 인생의 목적을 삼는 것은 말세의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안 그랬는데요 하더라도 그 쌓아놓은 돈에 녹이 쓴 것을 보고 거기에 또 좀 먹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물 삼아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단지 돈 버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많이 쌓고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 때 돈이 썩고 금과 은과 화려한 의복에 녹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녹이 쓸었다라는 것에서 이 녹은요, 독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녹슬었다라는 것은 독이 폈다라는 거예요. 독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녹이 생겨서 그냥 쓰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독이 돼서 마침내 그 재물의 주인인 그 인생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해롭게 하고 해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 버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많이 쌓아놓고 실컷 누리는 것이 성도의 인생 비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치하고 방종하여 내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의 비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좀도 생기고 또 녹도 쓸고 심지어 도둑까지 와서 그것을 아무리 안전하게 지키더라도 다 뺏어가기 때문에 보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고 사용하는 것은 헛된 일이고 악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쌓아놓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또 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돈 버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성도는 돈 벌지 말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만 같이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나갈수록 우리 더욱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벌어야 되겠죠.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은 또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뭡니까? 돈을 소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삶을 더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돈을 지혜롭게 근사하게 벌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재물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돈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은퇴 이후에 노후를 내가 대비하겠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벌어서 우리가 노후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재물을 얻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20, 30년 되는 노후만이 아니라 이제 그 노후 이후에
사후까지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1년 1월을 기준으로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78억 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되게 많죠. 한 15년 전만 해도요, 2000년 초만 해도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었는데 고세 한 20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78억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78억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5,500만 명 기준 말고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부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평범하지요.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좀 가난을 면할 정도죠. 이렇게 아마 다들 겸손하게 이야기들을 하실 겁니다. 부자 나라인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전 세계 78억의 인구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우리는요 부자가 맞아요. 부유한 사람이 맞아요. 우리가 10% 안에 78억 명 중에요 10% 안에 드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뜨거운 물로 씻고 오셨죠?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매일같이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 10% 안에 드는 부자인 거예요. 비록 오래된 중고차를 타고 다니지만 내 이름으로 차도 가지고 계시죠. 비록 조그만 남들이 다 좋아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비싸고 큰 외제차는 아니지만 오래된 중고차지만 작은 차지만 국산차 그냥 평범한 거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떤 집은 2대씩도 있고 3대씩도 있는 집도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 보니까 4대까지 가지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 주차장에 이 호수대로 하면은 분명히 주차 자리가 남아야 되는데 밤만 되면 맨날 모자라요. 이상하게. 근데 3대, 4대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집마다. 다가 아니지만 여러분 차를 내 이름으로 내 가정에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부자 맞아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 다 가지고 계시죠? 가정마다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그걸로 유튜브도 보시고 그걸로 까똑도 하시고 그것도 재밌는 오락도 하시고 그럼 여러분 부자 맞은 거예요. 우리가 그 78억 명 중에서 10% 아는 부유한 사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78억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부유한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명이 있고요. 그에 맞게 걸맞게 책임 있게 살고 행동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또 그들 교회를 오직 칭찬만 하신 교회가 2교회 있습니다. 서모나 교회와 마지막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이 2교회들은요 그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부유하거나 힘이 있고 권세 있는 교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모나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있었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궁핍했대요. 가난했대요.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난하고 연약한 교인들이 많았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데 너희는 그러나 부유한 자다. 그 가난한 것이지만 가난한 형편 가운데 있지만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도 비슷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부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모나 교회처럼 사실은 궁핍한 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계시록 3장 20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교회는요 다 궁핍 가운데 있었고 적은 능력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도,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도 가난하고 작고 약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냥 평범하잖아요. 어쩌면 좀 더 가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부유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78억 명을 기준으로, 온 세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또 객관적으로 또한 내가 부유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서머너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수의 이름과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부유함, 사실은 뭐 그 부라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 돈을 통해 힘과 권세를 얻게 하신 것은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과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러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부유한 자들이 재물과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제때에 적실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예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어떤 거냐?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땅히 줄 것을 정확한 때에 주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추수밭에서 품꾼과 일꾼과 계약을 하고 일을 시켰는데 일을 다 시키고 나서 마땅히 줘야 할 품삯을 제때에 제값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옛날에 있었나 봐요.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재물이 그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그 불의한 재물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도 사실은 제때의 돈이 제때에 정한 양만큼 주어져야 하는데,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영끌까지 해가지고 하는 게 주식이고, 그리고 또 각종 코인들 투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코인이 이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돈이 되게 많이 푹푹 빠지고 떨어졌나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조작하고 작전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다 남에게 제때 줘야 되는 거 주지 않고 속이는 일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이 막 소리 지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 계열사에서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몇백억씩, 170억씩, 150억씩, 120억씩 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식회사니까 배당금, 회사가 이제 경영을 잘 해가지고 돈이 남으면은 그것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것은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회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100몇 억이 났던 회사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그렇게 과하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날 이제 경제적인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올바른 것이 아니게 되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가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자기 개인 회사가 아니라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것이고 사회의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그 회사가 잘못되면 많은 직원들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 기업을 도울 공적 자금이, 여러분 우리가 오랜 동안 봐온 것처럼 세금으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이 참 사실은 또 옳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품속에 있는 이 재물이, 돈이, 내수 중에 있는 것들이
정말 제때에 잘 지불이 되어지고 있고 잘 쓰여지고 있고 마땅히 갚아야 할 곳에 줘야 할 곳에 잘 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체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니, 우리 중에 줄 돈 떼먹을 사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정한 때에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되는 사람보다 이 성경에 나오는 추수할 때에 품삯 받아야 되는 일꾼처럼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은데, 혹여라도 내가 받을 거 못 받고 돈 떼이고 정확한 시기에 못 받는 이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하나님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는 품삯을 받아야 되는, 좀 더 받는 거는 기대도 안 하고, 사실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정확한 때에 미루지 않고 받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참 그런 경우들이 참 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고 떼이는 경우, 미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그래서 정말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 정확한 때에, 제때에 더 많은 거 바라지도 않지만 하나님 정확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마음이 정말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우리가 수고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때에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 누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또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쓴 돈도 사실상 녹슨 돈이다, 독이 된 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쓴 돈은 원래 어디에 쓰여야 되는 돈일까요? 품삯으로 지불해야 하는 돈이에요. 더 많은 유익과 사회적인 선을 만들어내기 위해 마땅히 투자되어야 할 재물입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돈이 흘러가야 할 곳에 흐르지 못하고 사치하고 방종하여 그 결과로 자신의 마음만을 살찌게 한 재물은 아무런 유익도 선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위해서도 덕스럽게 사용되지 못하는, 사실상 독이 되는 거예요. 사치하여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마음이 살찌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요, 되게 무겁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살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국 지혜롭지 못하고 그 마음이 살쪄서 우둔한 마음, 비둔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으로 사치하고 방종할수록 마음은 점점 무뎌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차가워진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이해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게 되지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결론적으로 결국은 심판받을 증거만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비대하여서 결국 그 비대한 이유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 시대, 사무엘의 영적인 아비였다고 할 수 있는, 스승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나이 많아서 눈이 희미해서 잘 보지를 못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했다고 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 관한 그 패배의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둔한 까닭에 그만 의자에서 쓰러졌는데, 그래서 목이 꺾여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몸이 비둔했다라는 거, 그의 눈이 그래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것만, 육신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와서 잘 못 보고 몸이 비대해가지고 이제 뭐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 정도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영적으로도 비둔하고 영적으로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과 공익을 먼저 돌봐야 되는데 그저 자기 아들들 먼저 챙기다가 비둔하여져서 여러분, 그러한 심판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가진 재물 중에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여러분 소리칠 만한 그런 재물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또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소리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한번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재물을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또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금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를 따라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과 세상과 삶에 대해 울고 통곡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녹슨 돈, 독이 되는 돈이 주는 위협과 시험에서 인생이 불같이 살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는 법을 믿음을 통해 배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하늘나라의 청지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